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지만 그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금식하지만 또 뭔가 비장한 각오를 가질 때도 또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극단의 금식 기도죠. 40일을 넘어서 금식하는 것은 해소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50일을 금식하겠다 이런 분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40일 금식 잘못하다가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사실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섣불리 예수님을 따라서 40일 금식하겠다 하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그의 공생의 그 메시아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이 40일 금식,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예수님도 이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근데 이 40일 금식을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순간에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금식기도 시간에도 와서 유혹을 합니다. 세 가지의 이제 유혹이죠.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가장 배고프잖아요. 가장 금식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루만 지나면 밤나절만 지나면 벌써 이제 배고픔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얘기. 너가 능력이 많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며 그런 유혹이죠. 우리의 욕망을 이제 자극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유혹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쾌락의 욕망, 그것을 유혹받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식욕도 있을 것이고 정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욕망들, 특히 이제 쾌락과 관련된 것들, 그것을 우리는 잘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린 육신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또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해 줄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인정에 대한 유혹, 신분에 대한 유혹, 정체성에 대한 유혹.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잘 나가는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남들이 야 그 꼴로 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 나가야지, 대단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5만 원이죠, 그죠? 이거 가질 사람 그러면 아마 다 손들 거예요. 5만 원. 이걸 막 구겼어요. 구겨 버렸어요. 자, 이거 가질 사람 안 가지실래요? 빳빳한 돈만 가지실래요? 5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겨져도, 발로 밟고 막 너덜너덜해져도 이건 5만 원이 똑같이.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고난이 있든지 어디 무엇이 있든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실패했지, 너 떨어졌지, 너 돈도 다 잃었지,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하나님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도 떠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 그래. 이제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막 들은 거, 이게 지금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 나는 실패자인데 누가 나를 대접해 주겠나. 교회 가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난 돈도 없는데. 이제는 이런 자괴감이 막 빠지고 뭐 부끄럽고 뭐 그런 상태. 그러나 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한 것은 없어요. 못된 인간들은 돈 떨어지면, 끈 떨어지면 다 떠나갈 수는 있겠지요. 그건 인간들의 아주 못된 죄악된 습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주인을 바꿔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라. 너 하나님 뭐 제대로 잘 대해주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딱 보여줄게. 모든 걸 딱 너에게 다 줄게. 이것은 일종의 부귀영화에 대한 유혹이죠. 여러분,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도 있고, 영혼을 다 끌어들여서 집을 사라. 집이라는 게 뭐예요? 부의 상징이죠. 그 영혼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이 세 번째 유혹은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그런 통계 있었잖아요.
당신에게 그때는 내가 알기로는 10억이라고 기억하는데 요즘엔 뭐 10억은 뭐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는 대신에 10년 감옥에 갔다 올래.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가겠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00억 주면 내가 10년 감옥 갔다 오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불법이든지 뭐 법을 어기든지 법하고 관계없이 돈만 번다면 내가 그래 10년 뭐 불법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겠다. 10년이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걸요 아마. 그 정도도 내가 100억을 번다면 사람 죽일 수 있지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을 지금 이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건데 고민을 하고 그래 내가 그거 하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질이 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시대에 지금 유혹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너의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이 세상이 대단해 보이지만 안개와 같이 잠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꼴랑 100년 사는데 뭐 100년도 채 못 살잖아요. 실제로는 뭐 글쎄요 하여튼 몇십 년 사는 그 인생에 거기에 내 영혼을 판다. 사후의 모든 것까지 다 그때 가서는 알겠죠. 아이고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별거 아니구나. 명예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명예는 주어지는 것이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그 길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 명예를 쫓으려고 막 다니면 그것만큼 취해지는 것이 없죠. 이 세 가지 유혹은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잘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유혹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욕망, 쾌락 쉽게 빠지기 쉬운 거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정체성에 대한 인정받음에 대한 그 유혹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속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시며 기도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한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도 빠지기 쉬운 유혹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유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고 쾌락과 욕망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인정과 정체성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또 세속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가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